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부흥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 염려 다 보혈로 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소망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 받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경익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바쁜 일상으로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셔서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시고 국가의 방향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의도하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사 감당하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셔신기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찬양대와 호상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재물도 필요하고 또 가치관, 신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복이 있다면은 만남이다.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만남의 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1억 명의 그 회원수를 가진 세계 침례교 영맹 대표를 2번이나 지낸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창립하셨고 또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학교도 세우신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수원에서 6.25 동란 때 아버님은 동란 6.25 사변 때 돌아가셨고 굉장히 집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했답니다. 하우스보이는 그냥 심부름하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릴 때니까. 그러다가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 상사의 눈이 띄어가지고 그 미군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요. 양자 삼습니다. 양자.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접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접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 칼 파우스라고 하는 상사와의 만남이 운명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극동방송국 로비 현관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사람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복된 만남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성경 속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하루하루 구걸하며 소망 없이 살던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눈뜨고 그 냄새나는 낡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오직 출세와 성공과 세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양심도 민족도 외면한 채 돈에 들어 살아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에 들어 살던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돈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인간 혁명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주로 삼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한 강도 이야기. 처음에는 친구 강도와 함께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친구 강도를 꾸짖으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주님을 변호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줘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세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운명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요.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부천에서 다녔는데 그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그 모임이 사종복음제대, 사종복음전도대. 이 동아리 활동은 매주 정기적으로 부천에 있는 한 복지관에 가서 그 복지관은 직업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거기서 미용과 봉제를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잡혀온 여성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미용과 봉제를 배우면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부천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곳에 그 직업 여성 가운데 장로님 딸도 오고 목사님 딸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딸이 온대요. 거기 장로님 딸도 온답니다.
거기 이제 교화 시간이 있는데, 교화 시간이 끝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흩어져서 조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또는 소그룹으로 사형리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요. 총각 신학생이 직업 여성 출신들에게 소책자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표정과 모습이 무감각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벽을 놓고 하는 것, 벽 같아. 무표정, 무감각,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그 느낌에서, 그 표정에서 느끼는 것은 분노, 그리고 거절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어떤 원망, 배신감, 이것이 그 표정 속에 다 보입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 속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은요, 짐작한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배신감, 원망, 상처, 복수하겠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거절감이래요. 거절감. 누군가에로부터 거절받는 상처가 크답니다. 거절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입니다. 남자가 트집을 잡으면 언제라도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 사회가 유대에서입니다. 그래서 전에 남편이 5 있다는 말은 5번이나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수화성 동네 사람들도 이 여성을 다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동네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식민 정책을 이렇게 봅니다. 혼합. 각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혼합 종교 정책을 써가지고 혈통을 섞어버리고 신앙도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혼합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혈통과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 민족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늠한 자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가늠한 자라고 해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도 꺼려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합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정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동족으로서 그런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벌레보듯 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방인 취급하는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른 지역 갈릴리나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서 상종을 안 해요. 서로 분노감을 가지고.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옛 천의 건데 지도,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지도는 저 위에가 북쪽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를 꺼려요. 그래서 멀리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 지역을 가기 싫어합니다.
혹 섞였다고, 이방에 섞였다고 가지고 멸세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문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주님의 그런 의지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거절감으로, 분노로, 아픔으로, 상처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졌다는,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붙여줬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먼 행로에 피곤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입니다. 제자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간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어쩌면 여인이 정말 마시고 싶은 물은 육체의 목마름을 위한 물이 아니라 상처투성이, 외롭고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공허하고 불안한 이 마음에 그 채워줄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성공, 출세, 확실한 우물을 계속 길어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얻은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말라요. 그 속이 해결 안 됩니다. 불을 가져도 명성과 지위와 성과가 출세를 해도 육체의 욕구를 채워도 내 영혼의 깊은 속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돈이 많은 재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권력의 정상에 있던 정치인들이, 왜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받는 인기의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그것은 부와 권력과 인기와 세상의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한 세계를 풍미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예쁘죠? 세계의 여인인데, 세계의 여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어마어마한 부와 인기와 명성을 얻은 정말 세계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그 부와 명성과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결혼을 8번 결혼 8번. 그 목마름 때문에.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허전해. 그래서 8번 결혼합니다. 유명 영화 배우와 결혼하고, 유명 정치인, 유명 재벌, 힐튼 호텔 사장, 유명 가수, 마지막 남자는 20세 연하 트럭 기사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애완견과 함께 지내다가 병과 시름하다가
죽었답니다. 그가 말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평생 동안 화려한 보석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인기와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안식처, 주님이. 근데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신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인기 연예인, 뭐 재벌, 유명 스타, 마지막에는 20세 연하 젊은 트럭 기사와, 근데 험한 거예요. 공허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뭡니까? 그 물은 죄와 육체와의 욕망으로부터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물, 영생의 물, 성령의 생수가 주님이 말씀하신 물입니다. 생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세상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요 계속 목말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 기자가 물었답니다. 얼만큼 벌어야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가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더. 인기 박수도 만족. 그러니까 누군가의 댓글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죽습니다. 그 엄청난 부가 있는데 인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무명의 댓글 보고 그냥 상처받아서 목숨을 끊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까지 여인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데려와라, 남편. 그렇게 말씀한 기습적인 질문이죠. 사실 여인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남편의 남편. 5번 거절받았잖아요. 남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그냥 억울해. 분노가 치밀어. 그 남편. 기억되는 것은 그저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일 뿐이에요. 그런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은 발입니다. 발. 주인이야, 주인. 여인의 고백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 겁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의 원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 인생을 내어 맡길 바알 주인을 찾아서 안식하고 싶었지만 5번이나 거절받고 버림을 받았고 도리어 말할 수 없는 거절감, 상처, 분노, 수치심,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만한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하고 어떤 사람을 찾지만 그러나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거절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세상 주인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안 돼요. 오히려 돈 때문에 배신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거절감 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세상 주의도
성공도 출세도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안식이 되는 예수님이 예수님. 문제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자꾸 찾는 그것이 무엇일까?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찾는 분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셔요. 생수 대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내 안에 목마름의 원인을 몰라요. 왜 목마르지? 돈은 있는데,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지위가 있는데 허전해, 공허해. 왜 그렇지? 예수. 그분을 못 만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인데 목숨을 끊습니다. 인격인인데 목숨을 끊어요. 돈은 많은데 허무해요. 그렇습니다. 생수가 되시고 영혼의 진정한 주인 남편 되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상처를 다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발견합니다. 문제, 주인을 못 만났구나.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요, 자기 안에 쌓여있는 이 분노, 억울함, 거절감, 상처를 다 치워봤습니다. 그리고는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합니다. 상처투성 여인이 선교사가 돼요. 전도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 이제 동영상으로 찬양 하나 들을 텐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박정호 복음 가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가 출신인데 야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돈, 성공, 출세,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복음성가 됐어요. 몸집이 막 100kg 넘어, 100kg가. 근데 간암 판정받고, 간암 지금은 73kg 한 건데, 그가 간암 판정, 그 자기 딸이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왔거든. 딸이 가식 이식. 간암 판정받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회복하고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내용과 맞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를 구했네.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고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내 안에 목마름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부와 성공과 출세와 명성, 지위라는 우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말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걸어올린 물은 마실수록 목마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주님이십니다. 생수, 성령의 생수, 그 물을 마셔야 만족합니다.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삶이 지치고 고달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주님, 내 가라앉은 심령을 생수 대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릅니다. 돈, 성공, 출세, 명예, 인기, 환호. 그러나 마실수록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생수 되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성수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방금 들은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찬양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참된 안식처, 내 영혼을 위탁할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연청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함으로 주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인정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을 위해서 건축제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문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삶에 감사할 거리가 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넉넉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마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